하나님의 선하신 은혜가 우리와 함께하기를 소망합니다.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살아오느라 또 요즘같이 살아가는 일이 쉽게 지나가지 않는 그런 시간들을 지나가고 계신데 정말 많이 수고하셨습니다. 무수한 터널을 지나가는데 왠지 그 터널의 끝에 끝이 보이지 않을 것 같은 그 막막함을 한 번쯤은 경험해 보셨죠? 요즘 살아가는 이들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가도 이 터널의 끝이 있는 걸까 하는 생각이 드는 그런 삶을 우리가 지나가고 있는 것이죠. 2022년 삶의 방향을 잘 정하고 시작하신 대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한상방황이라고 하는 말이 있는데요. 이것은 안개가 심한 숲이나 들판에서 길을 잃었을 때 같은 장소에서 계속적으로 원을 그리면서 제자리를 맴도는 현상을 환상방황이라고 한다고 합니다. 똑바로 걷는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사실은 한쪽으로 몸의 균형이 쏠려 있어서 계속 걷기 때문에 등산을 하다가 이런 일이 발생하기 시작하면 그만 길을 잃어버리게 되는 것이죠. 산길을 걷다가 짙은 안개나 폭우가 닥쳤을 때, 그런 악천후가 생겨났을 때, 빽빽한 또는 산림에 갇혀 있을 때 그런 방향 상실을 경험하는 그런 경우를 일컫는 말이라고 합니다. 사람들은 두려움에 사로잡히면 순간 방향을 잃어버리고 맙니다. 방향을 잃어버리면 우리는 어디로 갈지를 몰라서 앞으로 또 뒤로 방향을 정하지 못한 채 제자리를 맴돌게 되는 것이죠. 그렇게 제자리를 맴도는 것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다 보면 우리는 지쳐버리고 맙니다. 다 소진되어 버리는 것이죠. 그래서 실망하고 힘들어서 그만 주저앉아 버리고 포기하게 되는 것이 이런 삶의 마지막이 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참 안타깝게도 지금 우리가 그런 안개 속에 갇혀 있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봅니다. 잘 되지 않는 것이죠. 이제 끝이 나려나 하고 있는데 그 터널의 끝이 조그마한 빛이 비추어져야 하는데 그 빛이 들어오지 않는 것 같은 생각을 하게 만든다는 겁니다. 짙은 안개 속에 갇혀서 계속 뱅글뱅글 돌고 있는데 어디로 나가지 못하는 그런 상황들을 경험하는 것 같은 답답함입니다. 더욱더 괴로운 것은 우리가 외로워지는 것입니다. 사람들을 만나지 못하기 때문에 접촉하지 못하고 또 만나지 못하는 가운데 우리는 더 외로워집니다. 고립되는 것이죠. 사람들은 고립되면은 참으로 불안하고 또 힘겨워합니다. 이것은 당연한 것이죠. 만나지 못하니 마음들이 더 힘들어지고 또 그렇게 나눌 마음이 없으니 그 마음이 더 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께 나아왔으니 하나님을 만나시고 또 성도님들을 만나셨으니 귀한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큰 은혜로 교제하시며 힘을 얻어 돌아가시는 시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사람들은 지혜로운 삶을 살고자 합니다. 어찌됐건 어떤 목표든 어떤 목적이든 세워서 그 목적대로 우리가 잘 살아가기 위해서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누구나 자신의 삶을 잘 살아가고자 하기 때문에 지혜를 갈망합니다.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지혜일까요? 지혜로운 또 삶일까요? 어떤 글을 보니까 5가지의 숫자를 통해서 그 지혜 있는 삶에 팁을 주는 글을 읽은 적이 있습니다. 1, 2, 3, 4, 5가 있는데요. 1, 일만 하지 마라. 2, 이일 저일 끼어들지 마라. 3, 3, 3, 5 모이기를 즐거워하라. 4, 어떤 일에 사생결단하지 말아라. 5, 오케이를 많이 하라. 그죠? 5번이 제일 마음에 와닿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럼 앞뒤적으로 한번 이렇게 해보시겠습니까? 오케이? 노 하지 말고 우리 많이 오케이 하면서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히브리의 지혜자는 그런 지혜로운 삶을 잠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들려줍니다. 참된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냐를 가르쳐주죠. 우리가 지혜를 구한다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여러분, 지혜롭게 살아가야 합니다. 지혜를 갈망하면서 살아가야 합니다. 귀하게 살아가는 거 우리가 막 살기로 작정한 것이 아니라면 우리는 당연히 우리의 삶을 참된 인생으로 살아보겠다는 결단을 해야 되는 것이죠. 내 삶, 내게 주신 삶, 그 삶을 정말 제대로 살아보겠다 하는 마음을 가져야 하는 것입니다. 청년들을 만날 때 어떤 삶을 살고 싶니? 그냥 뭐 사는 거죠, 뭐.
그런 마음을 하면 저는 제일 마음이 먹먹합니다. 아니 그냥 살면 어떻게, 잘 살아야지. 아니 뭐 잘 산다고 노력한다고 잘 살아지나요? 노력해야지.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께서 부여받은 인생을 그냥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가지고 살아갈 수 있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참된 인생을 제대로 살아보겠다고 한다면 먼저는 우리의 마음 가운데 가장 중요한 것이 있다면 열린 태도라는 것, 내가 받아들이겠다 하는 수용적인 자세가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자신들의 생각의 폭을 넓히고자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시도를 하는데도 받아들이지 못한다면 그것은 절대로 넓어질 수 없습니다. 어릴 적에 견문을 넓히기 위해서 여행을 많이 가라라고 하는 말들을 들어왔습니다. 저도 그래서 여행 가는 것을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행을 간다는 것은, 견문을 넓힌다는 것은 그냥 눈으로만 보고 내 판단으로 그것을 판단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그곳에 있는 것들, 그 문화들, 그 생각들, 나와 다른 이들을 경험하면서 그 낯설음 가운데 있는 불편함들을 내가 받아들이는 것입니다. 아, 이곳은 이러해서 이렇게 하는구나, 이것은 이러해서 이렇게 생각하는구나 하는 그 다른 이들의 낯설은 그 불편함들을 우리의 마음속에 받아들여서 우리는 그것을 지혜로 삼아서 우리의 경험으로 또한 드러내게 되어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말씀들은 하나같이 몇 가지 동사들로 이루어지는데 그 동사들은 이런 것들입니다. 받아들이라, 수용하라는 것이죠. 간직하여라 라는 것입니다. 또는 귀를 기울여라, 그것을 마음에 새겨두어라 라고 하는 동사들이 계속적으로 나타난다는 것이죠.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적극적으로 듣고 경청하고 적극적으로 수용, 받아들이라 라고 하는 것이 이 잠언의 지혜의 말씀의 핵심 내용이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적극적으로 들으시고 받아들이시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의 탄생 이야기에도 보면 그런 대목이 나타납니다. 들에서 양을 치던 목자들이 구유에 누인 아기 예수를 찾아와 경배하며 들려준 이야기, 사실 그 이야기는 굉장히 이상한 이야기였습니다. 말도 안 되는 이야기였습니다. 아기 예수 탄생의 이야기는 사실상 상식적으로는 말이 되지 않는 그런 일이었습니다. 비합리적인 생각이라고, 사실이라고, 절대는 일어나지 못할 일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을 우리가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런 상황 가운데서 어머니 마리아는 굉장히 의미심장한 고백을 하죠. 누가복음 2장 19절입니다.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기어 생각하니라. 마리아는 이 모든 말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라고 합니다. 다른 사람들이 저게 무슨 소리지? 저런 말도 안 되는 소리가 무슨 이야기이지? 과연 저 일이 일어날까라고 하는 생각을 왜 마리아라고 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 마리아는 이 일을 마음에 새겨서 생각했다라고,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라는 것이죠. 똑같은 자리에 있었어도 이 사소해 보이는 차이가 큰 변화를 만들어냅니다.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받아들이고 마음에 새기는 사람은 지혜 있는 사람들입니다. 이미 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 자부하는 사람들, 그들은 듣지도 않고 배우려 하지 않습니다. 수용하지 않으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지혜 있는 사람은 먼저 말씀드린 것과 같이 수용하려는 마음, 열린 마음을 가지고 배우려고 합니다. 이것을 다시 얘기하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겸손함이라고 하면 그저 저는 잘 못해요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내려놓고 남이 이야기하는 것을 받아들이려고 하는 태도를 가지려는 것이죠. 거기에 더해서 배우려고 하지 않으면 얻을 수 없는 것이구나. 내가 가지고 있는 것에 무엇인가를 더 채워나가지 않으면 나는 배울 수 없다라고 하는 마음의 자세를 가지고 살아가는 그 모습이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수동적으로는 절대 할 수 없는 것입니다. 겸손함이라고 하는 것은 적극적으로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고 하는 태도와 결단을 가지고 그렇게 애써야만 행해질 수 있는 그런 덕이라고, 지혜라고도 할 수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 3절 4절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식을 불러 구하며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며 은을 구하는 것 같이 그것을 구하며 감추어진 보배를 찾는 것 같이 그것을 찾으면이라고 합니다. 여러분, 여기서 소리를 높이며 구하라라고 하는 말들이 나타나는데요. 지식을 불러 구하고 명철을 얻으려고 소리를 높이고 은을 구하는 것처럼
같이 그것을 구한다라고 하는 이 적극적인 태도는 끊임없이 우리의 삶을 개선하기 위해 질문하고 탐구하라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힘들다고 어렵다고 우리 그냥 다 포기해버리고 계십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지혜자는 우리의 삶이 어떤 삶이든지 어떤 형편이든지 우리의 삶에서 구하고 질문하는 것이, 탐구하는 것이, 그런 에너지와 수고가 있어야만 한다라고 조언해주고 있다는 겁니다. 지혜는 스승을 통해서 학습되어지기도 하는 것이지만 결국은 철저하게 자신이 탐구하고 노력하는 자세를 통해서 우리에게 와집니다. 다가옵니다. 지혜롭게 살아가는 인생이라는 것은 질문 없이는 되어지지 않습니다. 내 삶이 괜찮은 걸까? 내 삶이 잘 살고 있는 걸까? 내 삶의 방향이 온전한 걸까? 나는 잘하고 있는 것일까? 내가 무언가 더 해야 될 것은, 내가 더 돌아보아야 할 것은, 나에게 더 채워야 할 것은 없을까라는 것을 끊임없이 질문하고 탐구하는 것이 우리의 삶을 더 지혜롭게 만들어 준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그렇게 노력하고 계십니까? 지혜로운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더 지혜로 채우기 위해서 노력하시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사실 질문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에게 문제가 생겼다는 것입니다. 질문을 하게 되는 가장 큰 첫 번째 요인은 우리에게 힘든 일이 생겼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지? 이 질문입니다. 어떻게 하지? 주님, 어떻게 하죠? 주님, 내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라고 하는 질문 가운데 있다라는 것이죠. 풀려지지 않는 문제, 내가 해결하지 못하는 문제, 내가 답을 알고 있는 것이 아니라 답을 구해야만 하는 상황 가운데서 우리는 어떡하지? 라고 질문을 하게 되는 거죠. 누구나 다 모든 것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모든 문제의 정답을 다 가지고 있는 사람은 사실 없습니다. 다만 우리가 질문하고 또 고민하고 그 가운데 시행착오를 겪어 나가면서 우리는 가장 정답에 가까운 답을 찾아가는 삶을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그 길 가운데 하나님께서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매 순간 그러기에 기도해야 합니다. 질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간구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습니까? 하나님, 내가 잘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합니까? 하나님, 내게 무엇을 원하십니까? 기도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여쭈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시는 인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질문 가운데 나타나는 것입니다. 가만히 있는데 아무것도 하지 않는데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여라, 그렇게 역사하실 수도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질문하고 간구하고 기도하는 인생 가운데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어 주신다는 겁니다. 하나님, 내가 잘하고 있는 겁니까? 하나님, 나의 삶을 이끌어 주시옵소서. 질문을 한다고 해서 금방 모든 시기에 다 답을 얻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시편 1절의 말씀을 보면 시편 기자는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여호와여, 어찌하여 멀리 서시며 어찌하여 환난 때에 숨으시나이까. 또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다가 외톨이가 된 자기의 처지를 한탄하면서 하나님께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나의 고통이 계속하며 상처가 중하여 낫지 아니함은 어찌 됨이니까. 주께서는 내게 대하여 물이 말라서 속이는 시내 같으시니까. 사실 이 위대한 시편의 기자도 또 예레미야도 하나님 앞에 간구하였지만 얼마나 많이 간구하였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 나를 속이시는 시내 같습니다. 왜 응답하지 않으십니까? 숨어 계시나이까? 라고 하는 간절한 한탄의 고백을 드릴 수밖에 없는 것이 사실은 우리의 삶의 과정이다라는 것이죠. 그렇게 금방 얻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을 구하고 하나님의 명철을 구하는 이들도 속 시원하게 해답을 듣지 못할 때가 많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 이들은 또한 겸손을 배우게 됩니다. 응답하지 않을 때의 은혜는 무엇인 줄 아십니까? 우리는 낮아지는 하나님께 오는 그 은혜의 겸손함을 배울 수 있다. 더 낮은 자세로 하나님 바라며 하나님을 철저히 붙잡고 살아가는 그 마음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이죠. 여러분, 이 인생이 실패입니까? 정답을 알지 못하는 것이 결국 실패한 인생입니까? 아니요,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문제를 풀지 못하는 아이들을 만나면 정답을 알지 못한다고 혼을 내는 것은 굉장히 폭력이라고 생각합니다. 정답을 모른다고 해서 실패는 아닙니다. 알지 못하는 것도 정답일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의 삶의 정답은 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정답대로 살아갈 수 있는 삶이 얼마나 되겠습니까?
모든 것을 예상하고 계획대로 살아갈 수 있는 성도의 삶이, 사람의 삶이 얼마나 있겠습니까? 그러니 사실은 다 정답을 모르고 살아가는데 자녀들에게 정답을 강요하지는 마십시오. 우리도 그렇습니다. 정답을 모르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살아가는 모든 삶에서 우리는 하나님 바라보며 정답에 가까운 삶을 추구하며 애써가며 노력하는 그 삶이 정답인 것입니다. 성경에는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혜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우리의 삶의 가장 큰 지혜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삶에 살아계심을 믿는다면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을 경외하며 살아갑니다. 그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의 삶은 한순간에 이익이냐 손해냐라고 하는 가치로만 점철됩니다. 물질의 세계에 파묻혀 버리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가치가 물질로 척도가 되어 있듯이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함께 하시며 하나님을 바라보는 경외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철저히 이익과 손해의 삶으로 내려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신비가 있다는 것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외하고 흠없이 살아가는 사람에게 하나님이 선물을 주십니다. 그것이 분별하는 지혜와 하나님의 보호하심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무엇이 진짜인지를 알아내는 능력, 그것이 분별함입니다. 지혜입니다. 무엇이 옳고 그른 건지를 알아가는 지혜를 알게 해주신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 주신다라고 합니다. 지금은 모든 가치가 상대화된 시대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사람들이 전부 다 평등한 것처럼 느껴지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중심되는 가치가 다 사라져 버렸기 때문에 모든 것이 옳다고 여겨지는 세상에서 어떤 것이 옳은지를 몰라서 방황하는 시대를 살아가고 있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이라는 것이죠. 그런 이들에게는 그런 우리의 삶에 유혹하는 이들이 다가옵니다. 우리를 미혹해 하는 것들, 이단과 여러 가지 많은 힘이 있는 말들로 우리를 유혹합니다. 때로는 물질로, 때로는 권력으로, 때로는 정치로, 때로는 달콤한 말들로 우리를 속이며 우리를 끌어들이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그 가운데 속지 않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이끄시는 삶을 살아가게 주님께서 보호하시는 줄을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장 소중한 것을 가지게 하셨고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그러니 우리가 살아가는 곳에 있어서 가장 소중한 것은 어떤 화려한 곳에 있는 것이 아니라 평범한 속에 있다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것,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장 많이 주시고 가장 평범하게 주시고 가장 흔하게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것이 사실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적과도 같은 선물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모습이 누군가에 보이기에 평범해 보이고 그저 아무렇지 않게 보이는 그 삶의 모습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비범하게 사용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뜻 가운데 세워지는 놀라운 삶이라는 사실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러니 내가 살아가는 삶, 나는 하나님 뜻 안에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방향 안에서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온전히 살아가고 있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뜻은 놀라운 일들 가운데 기적과 같이 모든 것이 일어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가장 큰 좋은 분별은 모든 이들이 함께 할 수 있는 유익, 많은 사람들이 인정하고 함께 유익할 수 있는 삶의 방향으로 그 길을 결정하고 선택한다면 저는 하나님께서 가장 기뻐하시는 하나님의 뜻에서 크게 어긋나지 않을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호해 주십니다. 시련과 환난 속에서도 방패가 되어 주십니다. 위험을 무릅쓰고 정의를 선택하는 사람, 공평을 선택하는 사람, 함께하는 이들의 행복을 함께 선택하는 이들의 겸손한 마음을 지켜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사람이라고 하는 것은 그렇기에 언제나 정의로운 것을 선택해야 하는 것입니다. 좀 더 공평한 것을 선택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는 정직하게 살아가는 것이 우리가 우리의 삶에서 누릴 수 있는 가장 큰 복임을 깨달아야 합니다. 여러분, 이 말을 이해하십니까? 우리가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서 정직과 공의와 공평을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우리의 삶에서 주신 가장 큰 복이라는 것입니다. 가장 큰 복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세우시는 하나님의 축복이 아니겠습니까? 화려한 물질을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요,
또 어떤 대단한 자리를 허락하시는 것도 아니요, 높은 권세와 권력을 허락하시는 것만이 복이 아닙니다. 우리 자녀들이 복을 받는다는 것은 높은 자리에 출세하고 좋은 기업에 취직하고 그리고 많은 물질들을 누리며 살아가는 것만이 하나님 주시는 복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자녀들이, 그리고 내가 가장 정의로운 것을 선택하고 가장 공평한 것을 선택하고 가장 정직한 삶을 살아가고 인간답게 살아갈 수 있다면 우리는 가장 하나님의 큰 복을 받은 사람들로 살아가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만약 그런 삶을 외면한 채 하나님 나라를 꿈꿉니다, 믿음대로 살아갑니다 라고 고백한다면 그 고백은 참 아이러니일 수도 있습니다. 적어도 주위의 사람들과 함께 기뻐하고 함께 격려하고 밝은 마음으로 화평한 일들을 채워나가는 우리의 삶의 일들이 많이 일어날 때 우리의 삶은 복된 삶이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진 이들의 이웃의 표정을 굳게 만들고 갈등을 조성하는 일들이 일어난다면 그것은 믿음 가진 사람들의 삶이라고 할 수 없지 않겠습니까? 잘못된 길을 걷고 있는 것일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하나님의 지혜를 가지고 하나님이 보호하시는 삶을 살아가는 성도의 삶은 사랑하는 이들과 함께하는 이들과 마주치는 이들과 함께 살아가는 세상의 많은 사람들과 서로 따뜻하고 친절한 마음으로 이 세상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가는 삶을 누리며 사람답게 손을 맞잡고 살아갈 수 있게 인도하시는 그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 주신 가장 큰, 세상이 줄 수 없는 가장 큰 성도의 믿음의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아직도 어디로 갈지 몰라 헤맬 수밖에 없는 어려운 터널과도 같은 그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외롭다 못해서 마음이 공허해지고 길을 찾지 못해서 허둥대고 한 치 앞도 예상할 수 없는 시간들로 살아가기에 우리는 너무나도 지쳐버린 삶을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 속에서 우리가 고백해야 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랑의 삶은, 성도의 믿음의 삶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이들을 대상으로, 어떤 이들을 위해서 우리가 결단하고 수고를 마다하지 않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것이죠. 우리도 지치고 힘들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가장 인간답게, 가장 사람답게, 가장 존귀하게 여겨주시듯이 우리도 누군가를 그렇게 세워나가며 격려하며 조금은 불편한 일들이 있더라도 참아내고 인내하며 사랑하며 기쁨을 나누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내고자 결단하고 그렇게 방향을 잡고 한 걸음 한 걸음을 내딜 수 있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사람들에게 지혜를 주십니다.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십니다. 온전한 삶을 더욱더 단단히 세워나갈 수 있게 인도해 주십니다. 이 삶의 끝에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가 채워질 줄을 믿고 그 지혜 있는 삶을 살아가십시오. 9절 말씀에 그런즉 내가 공의와 정의와 정직 곧 모든 선한 길을 깨달을 것이라. 아멘. 무엇이 진리인지 모르는 세상 가운데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그 은혜로 우리의 삶을 채워주시고 또 우리의 선한 삶을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 속에서 남을 사랑하고 하나님 바라보며 살아가시는 귀한 성도의 축복된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을 돌아보며 하나님께 나아갑니다. 하나님, 여전히 아프고 답답하고 힘든 우리의 삶이라 할지라도 하나님 그 속에 역사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를 이끌고 계심을 믿습니다. 하나님, 지혜 얻는 자와 같이 살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주시는 지혜와 사랑으로 하나님이 이끄시는 성도의 귀한 삶을 살아내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때로는 힘들고 지치고 아픕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을 잃어버린 채 답답한 마음으로 이리저리 뱅글뱅글 맴돌며 허둥지둥 살아가는 우리의 삶의 모습도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 우리의 손을 꼭 붙잡으시고 놓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우리의 삶을 붙들고 계심을 믿사오니 하나님, 그 주님의 손을 의지하여 한 걸음 한 걸음 주님 바라보며 믿음으로 사랑으로 살아갈 수 있도록 우리 성도의 귀한 삶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살아가는 길을 인도하여 주시고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시며 선한 길로 인도하여 주실 줄을 믿고 의지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